보통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뼈아픈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거절과 단절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네,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막 믿었던 사람한테서 넌 더 이상 이곳에 환영받지 못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추방의 공포는 뭐랄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트라우마 중 하나일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쫓겨나는 걸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묵직한 절망감을 주니까요. 굳게 닫힌 문은 더 이상 너와 내가 함께할 수 없다는 관계의 완전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추방 사건이 사실은 우리를 버리는 거절의 몸짓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매섭게 몰아치는 추위 속으로 우리를 쫓아낸 그 단호한 행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처절하고 필사적인 긴급 구조 작업이었다면요? 와,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절망적인 추방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각도의 구원서사로 완전히 뒤집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문을 열면서 배움에 목마른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이 쫓겨남이라는 사건에 더 씌워진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룰 특별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괴산재림교회에서 진행된 창세기 3장, 이른바 신라권과 화염검에 대한 성경 공부 설교 스크립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제공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해볼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장면이군요. 보통은 신의 명령을 어긴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할 무자비한 형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목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 탐구의 미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사건이 단순한 무자비한 형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깊고 치밀한 자비였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화염검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인간과 하나님의 감정적 상태부터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정적 상태요? 네,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아주 현대적이고 뼈아픈 비극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민이 1억 5천만 명, 공식 난민만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아, 목적지 없이 동력 없는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이나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는 남북 이산 가족의 안타까운 현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지구상의 물리적인 난민들의 고통도 끔찍하지만 사실 우리 인류 전체가 우주적 실향민, 즉 영적 난민이라는 겁니다. 영적 난민이요. 와, 그 표현 되게 묵직하네요. 아름다운 하늘집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그곳을 그리워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그 추방을 집행하는 주체인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그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대목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질투하거나 경계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잖아요. 저도 솔직히 어릴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인간이 똑똑해지니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겁내신 건가 하고요. 그게 아주 흔한 오해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히브리의 원어의 뉘앙스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시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정말 전지전능해져서 놀라신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인간 스스로 선악의 재판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을 걷어차고 이제부터 내 삶의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한다고 선언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기만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안전한 보호를 벗어나서 위험한 숲속에 자기만의 요새를 지어놓고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랑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모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롭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역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분노가 아니라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예방조치라는 게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잖아요. 겉으로는 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연면은 바로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하는데 혹시 좀비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 좀비요? 이성과 본능을 잃고 썩은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떠도는 그 좀비 말씀이시죠? 네. 그 좀비에게 영생은 축복일까요? 절대 아니죠. 낫지 않는 병에 걸렸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데 죽을 수가 없어서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저주잖아요. 유일한 안식은 죽는 것뿐일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진짜 계획은 인간이 죄악과 비참함, 아픔 속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상태를 영원히 고착화시켜버리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불사의 죄인, 우주적인 좀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천사들을 보내 생명나무를 막으신 거군요. 네, 그건 형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맹렬한 자비였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감옥에 갇히는 것만은 막아내시겠다는 눈물겨운 증치였죠. 와, 청취자님들 들으셨나요? 죽지 못하는 좀비가 될 뻔한 인류를 구하신 거였어요. 생명나무 앞에 차단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요, 생명나무를 막은 게 자비였다면 왜 굳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완전히 내쫓아야만 했는지 그 강제 추방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내보내어라는 원문을 분석해보면 이건 문전박대하듯 단호하게 분리하고 강제로 추방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몰차게 등을 떠밀어 쫓아내셔야만 했나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와 거룩함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라를 3번이나 강조하죠. 거룩함은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완전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섞일 수 없는 구별되며? 자료에서 본 일상적인 비유가 생각나네요. 집에서 쓰는 식칼을 아무리 소독해도 병원의 수술칼로 쓸 수 없듯이 구별되고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도덕적이고 생명윤리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이야기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아, 그 가슴 아픈 비극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샀던 살균제가 오히려 목심을 앗아났던 그 사건. 부모들이 느꼈던 엄청난 분노와 증오심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내 아이를 파괴하는 그 독성 물질을 단을 1초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비참하게 파괴하는 죄라는 바이러스를 보실 때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집안에 바퀴벌레만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파괴하는 죄를 그만큼 끔찍하게 증오하신다는 거군요. 네,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오듯 완전하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면 마치 태양 앞에 먼지처럼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쫓아내지 않으면 인간이 그 자리에서 거룩함에 압도되어 파멸해버렸겠네요. 임시방편으로 인간을 내쫓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비였군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날카로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냥 사랑으로 한번 눈 감아주시고 거룩함의 기준을 살짝 낮춰주시면 안 됐던 걸까요? 전능하시잖아요. 사랑의 신이라면 왜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가? 참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그 해답은 신명기 32장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공의요. 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어긴 자를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로 덮어주고 살려둔다면 우주적 정부의 공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아, 최고 재판관이 법을 무시하면 그 우주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짓밟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리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즉 화염검을 두신 겁니다. 그 통통한 아기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룹들은 조선시대 왕의 호위무사 같은 최정의 수호 천사들이고 불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두루 돈다는 건 사각지대 없이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한다는 거네요. 인간이 다가가는 순간 그 칼에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공의의 불칼이 길을 완박지 막고 있고 다가가면 타 죽을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시려는 걸까요?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막혀버린 것 같았던 에덴의 동쪽 문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성소 제도의 청사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평행 구조가 있는데요. 평행 구조요? 네,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즉 성소의 입구도 정확히 동쪽입니다. 아, 성소 있고요. 그리고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번제단인데 이게 에덴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와, 그 말은 성소 안으로 생명나무인 등잔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 즉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나무 자체를 없애버리신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길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통로를 남겨두신 거죠. 길을 남겨두셨다고요? 근데 그 불칼을 어떻게 통과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인간이 마땅히 맞아야 할 그 공의로운 심판의 화염검을 만군의 여호와의 짝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말씀처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화염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영원히 소멸시켜야 마땅한데 그 맹렬한 심판의 칼날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구원권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 구원을 완성한 것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따라와 주신 배움에 목마른 우리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옛날 이야기를 배운 게 아닙니다. 네,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단절, 고난 혹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을 쾅 닫아버리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좀비 같은 영적 파멸로부터 지키시려는 맹렬하고 거룩한 사랑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닫힌 문이 정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 조치였다는 사실 말이죠. 자, 탐구를 마무리하면 청취자님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에덴을 막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화염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그 방향을 바꿨다면 청취자님, 오늘 완벽하지 않은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새로운 에덴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실까요? 닫힌 문 뒤에서 절망할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열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요? 아주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일상의 닫힌 문들이 사실은 은혜의 이정표였음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여운을 남기는 인사를 끝으로 청취자님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영적 탐구를 응원하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